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들 가운데 그를 비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당신은 인내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지의 말씀 곧 오늘 다 불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자 생각나. 12절 다 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독교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말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산나 주일이다, 호산나 선데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은 오늘은 나귀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9장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메시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거리에 나온 무리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승리. 그리고 또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나온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빌라도 총독을 끌어내리고 또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 옛날 구약시대,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처럼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짜 왕, 진짜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 것이죠. 인간의 죄들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고 남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까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와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많은 인간들이 속죄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곧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 일을 경험하시고 또 행하시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장사꾼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다 내쫓기도 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기도 토론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셔서 이 베다니 지방에 평소에 절친했던 마리아 마르다 이 집에 가시고 거기에서 또 마리아가 귀한 목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데 그 만찬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예수님의 손수 씻어주시는 세족식 행하시고 최후의 만찬 나누시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목요일 지나 금요일 바로 그 밤중에 금요일 되는 이른 새벽에 있었던 일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Peter's threefold deni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3중 부인, 한 번 부인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이런 큰 실수, 큰 잘못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멀찌감치 따랐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본문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옆에 붙어서 같이 따라가거나 자기가 앞서서 호의를 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갈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노라 하지만은 멀찌감치 따라갔을까요? 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땀이 흐르긴 해요. 저도 그저 산기도도 다녀보고 기도원도 다녀보고 옛날에 소나무 뿌리를 몇 개씩 뽑아야 된다 그래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도 기도해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땀은 나더라고요. 땀도 나고 눈물도 나. 그런데 피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성경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한다면 이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탑3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평소에 특별히 총애했던 이 3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 올라갔는데 이들은 산 중턱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꾸벅꾸벅 졸고 나중에 굴굴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전날에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저녁 때 최후의 만찬하는데 그거 다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해야지.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 만찬식 그리고 14장부터 14, 15, 16 그 석장에 걸쳐서 다 설교를 하는데 긴 설교를 하셨어. 그 긴 설교도 들어야지. 게다가 또 예수님이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또 굉장히 길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것도 다 듣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 모시고서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왔으니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산중턱에서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꼭대기에 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가니까 졸고 있어요. 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또 내려. 또 굴굴 잠을 자고. 예수님이 크게 책망은 안 했어요. 예수님은 이해심이 많은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 당부는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직후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요, 이 로마 병정이 이끌고 대제사장의 하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횃불을 밝히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탁 나서서 뭐 하는 짓이냐? 앞으로 나서더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칼로 후려쳤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잘라졌습니다. 저는 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그 종의 귀가 잘라졌을까?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칼솜씨가 좋을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에요. 어떻게 칼을 그렇게 잘 싸겠어요? 귀만 어떻게 자를까?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내리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피해서 귀가 잘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나무라시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잘라진 귀를 그 사람 귀에 다시 붙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어찌 보면 참 예수님의 호위무사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다혈질이고요. 생각이 깊지 못해. 사려가 깊지 못해. 아니 지금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붙잡아 가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칼 뽑아서 자기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사태만 악화시키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베드로가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칼을 뽑아서 내리쳤을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반대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웠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집 안에 있는 동네 집 안에 있는 개들이 왕왕왕왕 짖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개들이 이 낯선 사람에 대해서 방어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막 왕왕왕왕 그렇게 소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일 났구나 하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사려도 깊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두려운 마음 속에서 엉겁결에 행동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 자기도 도망칠까 하는데 양심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자니 자칫하면 자기도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곤욕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찌감치 어정쩡하게 따라가요. 어정쩡하게. 그러다가 대제사장 집 안으로 예수님이 끌려 들어가시는데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엉격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평상시에 아주 열심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배신자. 그런데 누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막 그러자 너는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 주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오게라도 죽는 곳까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고 또 마음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멀찌감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하면은 자기가 우선이지 예수님이 우선인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엉겁결에 이렇게 예수님을 방어하다가 예수님 끌려가게 되니까 그때 그냥 끝까지 따라가야죠. 앞장서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어정쩡하게.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 따라간다. 한편으로 좀 걱정도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붙잡혀 끌려가셨는데 곧바로 죽으시는가 어쩐가. 그렇게 따라갔다.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마음 중심으로도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는 자기는 진실로 주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아.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라. 거기서부터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겠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정적인 순간을 닥치더라도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부족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했지만 우리 장로교를 이렇게 교리를 정립했던 칼빈 선생이 있어요. 칼빈 선생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 첫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이는 사람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람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곧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내 자신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알 때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본다면 내가 어떤 분인가?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결정적인 추락,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면에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 멀찌감치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멀찌감치 따라갔다가 그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멀찌감치 간격을 두게 되면 나도 베드로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나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 참석해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가 있어. 내 머릿속에 예수가 있어. 베드로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멀찍이 따라가게 될 때 이런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평소에도 바쁜 일이 있지요. 그렇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 생활과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하지 않게 되면 덜컥 마귀가 거기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도 하지 않았어. 그 밑에서 그냥 육신이 피곤하죠. 피곤해. 그렇지만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엉꽃결에 말 실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행동, 행실에 대한 실수도 해요. 왜 저녁 때 공범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반성을 합니다. 내가 왜 그래? 말 잘못 말했네. 후회를 하네. 실수를 이렇게 했지.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는 마음이 없었어. 주님 생각하지 않았어.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않았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만 기도는 아니잖아.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늘상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신중하게 되고 행실도 신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찌꺼기로 남아있는 죄성에서 말이 덜컥 나온 거예요. 죄성으로 인하여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안 뜰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니까 그 안에까지는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때는 바로 이때 아닙니까? 종려주일, 부활절, 요럴 때가 3월 말에서 4월 초 어때인데 제가 요즘에 새벽 시간에 나오다 보면 여기 쌀쌀해요. 아직은 낮에는 많이 불렸지만 쌀쌀해. 근데 이스라엘 날씨도 마찬가지. 새벽 시간에 쌀쌀하고 추우니까 그 대제사장 집안 마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을 피워놨어.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새벽 아직 해가 뜨질 않았어요. 캄캄하지만 날씨가 추워서 모닥불을 펴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자 베드로도 일단은 앉았습니다. 그때 그 불빛에 의해서 희미한 빛이지만 그 집안의 여자
여종 하나가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응답길래 나는 예수를 모르는데 하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생각을 할 때 이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보기는 했어. 알아보긴 하고 말도 했어. 그렇지만 큰 소리로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큰 소리로 말을 했다고 생각해볼게요. 야, 여기 예수와 함께 따라다니던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소리로 저 땀에 와라락 달려들어서 베드로 역시 붙잡혀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알아보기는 했는데 확실한 건 긴가민가 하면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잘 듣지도 못하고 들었을지라도 긴가민가 그런 정도였다. 이게 주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그때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 베드로가 누구인가, 베드로가 예수와 한패다 알아차렸다고 한다면 가만뒀겠습니까? 베드로 붙잡혔고 예수님 죽으실 때 베드로도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본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 마당에서 끌려가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베드로가 붙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좀 전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니까 마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당하면서 실수를 한 것이다.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절에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도 나오는데 다른 데 보면 다른 여자가 또 말하되 이렇게 나와. 다른 여종이 또 있다가 나도 봤는데 이 사람 예수와 같은 팬데 얘기를 또 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알아차린. 그러자 무슨 말이냐, 난 예수 모른다. 또 부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와락 달려들어서 예수님 체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 같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여종들이 말은 하지만은 확실하지 않고 또 특별히 관심도 없고 예수 붙잡는 게 첫 번째 관심이니까 이렇게 돼서 베드로를 체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지경이 되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저라도 그렇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문 열고 밖으로 도망을 칠 것이지 왜 그 자리에 그냥 꾸역꾸역 앉아가지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피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베드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을 치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살까 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니니까 얘기를 하다가 그냥 관심이 다 멀어지겠지 하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보세요. 59절에 보니까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고 눌더라. 여기 시간이 좀 흘렀어요. 곧바로 세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곧바로 물어보고 1시간쯤 있다. 1시간쯤 있다가 세 번째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하여 이거 확신하라. 장담하여 이르되 같은 도당이다 라고 한 것이고,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뜨면서 부인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그냥 부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정죄하면서 예수를 정죄하면서 모른다고 했다.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저런 자 저런 작자 막 예수님에 대해서 뭘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난 모른다 라고 부인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온도계 같아요. 그 온도계가 이렇게 쭉 날이 따뜻하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올라가 있는 상태로서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요, 그 온도계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날이 추면 아예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같이 믿음이 큰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막 욕을 해대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세 번째는 그렇게까지 부인했다 이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도 닭이 꽃기야 하면서 닭이 불렀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다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날 것. 그러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붙잡힐까봐 있을 수 없는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이게도 양심. 내가 주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닭이 오니까 나갔어요. 나가서 보세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라고 했네요. 주님도 지금 마당에 있어요. 손이 묶여있는 채로 그들이 지금 끌고 가기 직전입니다. 주님이 그 마당에 계신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게. 그때 주님이 고개를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구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구절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찔림을 받았어.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주께서 돌아보신 이 구절에 찔림을 받았어. 그래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를 비롯해서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연상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제사장 마당에서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시기 직전 베드로는 3번 모닥불에 앉아서 있는데,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는 이 장면,
그림으로 많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주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빛으로 얘기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하셨을까? 베드로야, 네가 너 자신을 과신했구나. 내가 너한테 이미 말했지 않나?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너무 나무라지 않고 이제부터 너 자신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 내 자신의 지혜나 인격이나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그리하여 다시 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 수제자니까 다른 제자들 다 돌보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지 않니? 그걸 감당해야 하지 않겠니? 아마 그 눈빛, 잠시 잠깐의 그 눈빛이지만 그 눈빛 속에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을까. 세상에 내가 제자들 중에 앞장섰던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3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가면서까지 모른다고 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지를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통곡하더라.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중심으로 회개를 했겠지요. 여러분, 이게 다구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그래도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는 못했어. 가룟 유다 회개는 못하고 후회는 했어.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못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조심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과거를 보면서 후회는 했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에서 자기가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심하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절망의 상태 속에서 그냥 자살한.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어디서 만납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참 처음에는 말 없는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건네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네가 정말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해요. 그 전에 호언장담했다가 자기가 낭패를 당한 것 그거를 알아요.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도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1세기 초대교회를 위시해서 1세기 교회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바울 사도와 더불어 영적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이 닭울음 소리.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는 닭이 이렇게 교회당 첨탑에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당
첨탑을 보면 다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그렇죠? 대부분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미국에는요. 미국에서는 제가 봤어요. 어떤 교회 아마 성당 이런 교회 십자가도 있고 거기에 닭이 있어. 비둘기가 있는 교회들은 꽤 있어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니까. 근데 닭 그림을 거기다가 이렇게 십자가 위에 올려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와. 그리고 유럽에 가면 유럽에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 제가 프랑스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십자가 위에다가 닭 모양을 다 설치해 놓았어요. 물론 대부분 성당 쪽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 바로 이 장면이죠. 닭 울음소리,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정신 차려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가 정말 올바로 살아야지. 성전 나가고서 그냥 가정으로 돌아가면 TV도 봐야죠. 가족들하고 어울리죠. 사회 사람들하고 어울리죠. 젊은 사람들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냥 까맣게 주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덜컥덜컥 실수할 수가 있으실 수. 그렇지만은 갑자기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닭 울음소리.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닭 울음소리로 깨우쳐 주시고 어떤 때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제 앞사람도 3개월 전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그렇게 다녀. 아니 60년 이상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 닥쳐. 저는 그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구나. 닭 울음소리로 그렇게 듣기도 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읽거나 주의 말씀을 듣거나 때로는 TV를 통해서 뉴스를 듣거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닭 울음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다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의 그 신학교,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 그곳의 교장이 세뮤얼 마펫 선교사입니다. 유명한 한국말로는 마포 삼열 목사. 그분이 평양에 신학교 세우고 교장 노릇을 할 때 또 선교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에 그 동네에 아주 불량배 하나가 있었어요. 술 주정갱이. 근데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라 전도지 주고 막 그러니까 그 불량배 하나가 화가 나서 돌을 집어던졌어요. 일설에 의하면 술병을 던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마포 삼년 목사님 얼굴에 맞아 얼굴이 찢어졌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기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니네 나라로 물러가라. 무슨 야소교전한 소리쳤는데 그날 밤에요. 잠을 자는데 꿈 나타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듯이 이기풍이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당신 누굽니까? 꿈속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엄청나게.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도. 그막 몸을 부르르 떨고 깨어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세멜 마펜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고.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마펜 목사님 얼굴 찢어졌지만 웃으면서 앞으로 나를 따라다니라. 그리고 내가 신학교를 세웠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겠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기로. 그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길선주 목사님을 위해서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장대현 교회 거기서 심호하시게 되고 아는데 이기풍 목사 당신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저는 죄인 중에 죄인. 가장 큰 죄인이니까 편안한 장소에서 제가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제주도로 보내주십시오. 당시에 제주도 물론 조선 땅이긴 하지만은 그 바다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과 이렇게 해서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제주도까지 건너가서 거기에 우상 미신 제일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육지로도 올라오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분입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예. 시카고에서는 어떤 술주전맹이가요. 얼마나 알코올 중독인지. 그냥 하루도 술 안 마시면 못 견뎌요.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애가 2살짜리야. 술만 마시고 집안을 돌보질 못해가지고 애가 굶어 죽었어. 자기 부인의 품 안에서 아이가 차디찬 시신이 된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그냥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괴롭긴 하죠. 부모니까. 그래서 그 부인은 또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당신이 좀 정신 차려서 살면 그 자리에서 맹세해서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게. 그렇지만 웬걸 2시간 동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2시간 지나고서 도망을 쳤다고. 도망을 쳐서 거리를 매다가 술을 끊지를 못하고요. 자기 신발을 갖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판돈으로 줬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죽은 아이가 신고 있던 그 작은 신발 그걸 갖다가 벗겨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팔아다가 술을 마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술주정뱅이였어요. 인간 말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선교단체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거기에 참석했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3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수천 명의 술주정뱅이 마약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갱생시키는 그런 선교운동을 펼쳤습니다. 멜 트락터 목사라고 유명한 멜 트락터. 여러분 이러한 일은 그저 옛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분들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을 한 그런 목사님, 제 스승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젊은 시절에 그 목사님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연세가 80 중반이에요. 이러저런 대화를 하는데 얘기하더라고. 오 목사, 난 바리새인 같아.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한 세상 사람이나 목사로 살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사는 거 또 아주 절친한 사람들하고 생활할 때의 모습하고 내가 교인들 상대할 때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알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은 받지만 그러나 그 실제 삶은 위선된 삶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또 하겠죠. 저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왕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신실한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새로 예수 믿는 초신자들에 비하면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당신도 신앙생활 해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중심으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앞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닭울음 소리, 이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때마다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한 번 거듭난 사람이긴 하지만 날마다 생활 속에서 부족한 것을 회개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